우주에 지성을 가진 창조물은 우리 인간뿐일까? 외계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은 언어 체계를 갖고 있을까? 만약 그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났다면 과연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이 필요한 타락한 존재들일까? 최근 로마 가톨릭 안에서 외계인에게 세례를 주는 문제가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에 답했을까요? 외계 생명체가 세례와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것을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외계인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류의 탐구 영역은 전 우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특히 우주 생물학이 대두되면서 외계 지적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외계 지적 생명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까? 사실 이 질문은 큰 논란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생명뿐 아니라 우주의 창조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났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구 외의 적합한 환경의 다른 외계 행성에서도 창조주가 그분의 방법대로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계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마주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오늘 소개할 우주 기독론입니다. 우주 신학이란 과학의 한 분야인 우주 생물학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인데 그중 우주 기독론은 우주 신학의 한 분야이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우주와 외계 생명체에도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합니다. 우주 기독론에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외계의 각 거주 행성마다 성육신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지구 역사상 일어났던 한 번의 성육신만으로 충분한가에 따라 다수 성육신과 단수 성육신으로 나뉩니다. 역사적 예수가 지구상에 나타났던 것처럼 외계 행성에서도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성육신입니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은 존 폴킹혼인데 과학과 종교의 대화를 중시했던 존 폴킹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육신은 역사적이며 독특한 사건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세계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 다수 성육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론 계시의 방법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타는 떨기나무, 꿈을 통한 전달, 이적과 기사들처럼 구약 안에도 수많은 계시의 방식이 있었으니까요. 단수 성육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성육신이 우주적 말씀, 즉 모든 창조가 발생되고 유지되는 원리인 로고스가 인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역 역시 우주적 효력을 가진다고 봅니다. 더럼 대학교에서 우주 신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윌킨스는 단수 성육신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수 성육신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골로새서의 말씀에서 보듯 예수의 성육신은 우주적 말씀, 즉 로고스의 성육신이기 때문에 예수의 속죄 사역 역시 전 우주적 구속 사역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다수 성육신이냐 단수 성육신이냐 하는 문제는 보수적인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계시적 의미로 볼 것인가,
구속적 의미로 볼 것인가에 따라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 우주인의 출현과 외계 지성체가 분명 있고, 혹시 뭐 그들이 뭐 죄를 짓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기독교 신학은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또 이론적인 그런 원천을 잘 가지고 있다. 이걸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논의를 피해갈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경건의 차원에서도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높이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 이 지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 만약 이제 우주 지성체가 있다고 할 경우에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광대하고 깊고 심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깊은 차원의 감사나 찬양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또 그 신학의 속성상 이런 논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의 내용은 정체된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을 하게 마련인데, 이 발전은 서로 디스커션하고 때로 반박도 하고 또 여기다 변호도 하고 하면서 점점 자라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 기독론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논의는 열린 자세로 대화하고 토의할 때 더 신학적 풍요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논의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통용되지는 않았지만 외계인이 있든 없든 우주 기독론은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외계인들을 죄 가운데 두면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 속에는 구원의 보편성이라는 관념과 모든 창조계가 하나님의 구속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주 기독론.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던져봄으로써 우리는 신학적 통찰들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